안과 또 정직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네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아무 어려움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이 고통뿐인 세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네 번째 애가, 즉 예레미야가 네 번째로 기록한 슬픈 노래로 구절구절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대적들에게 함락되고 난 이후 유대 땅에 찾아온 기근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4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광야의 잔인한 타조와도 같이 이 새끼를 돌보고 먹일 수 있는 젖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의 타조가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 이 무관심한 동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유다의 딸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한 부모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이들이 이 배고파 죽어감에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비참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로 10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유다가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고 하고 이 존귀한 자들도 그 토지 소산이 끊어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그 가죽이 이 뼈에 붙은 고통을 말씀하고 있으며 부녀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아이를 삶아 먹기까지 이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심한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는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예레미야는 칼에 죽은 자가 굶어 죽은 자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기까지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이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 번째 슬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기까지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기서는 5장 7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고난 백화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백화점에 많은 물건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삶 속에도 다양한 고난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시련은 오고 위기가 오며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믿음을 가진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고난이듯이 우리의 삶도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바램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믿음을 가진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 된다면 굳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이유가 없을 것도 같은데요. 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갈 수 있지만 때로 세상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이 주어진다면 굳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네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고난 속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을 가진 우리만이 가져야 하는 다름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분명한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은 이 삶의 자세에 있어서입니다. 범죄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삶의 시련과 위기와 고난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며 방황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 편법을 쓰고 사람을 속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에 삶을 포기하고 도망하려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다름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쓴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는 고통과 섭리에 대해 말을 하면서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사람의 문제는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이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어거스틴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 338장 1절의 가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한다고 찬송을 하시듯, 고난 중에도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죄한 세상 가운데 살기에 이 세상 속에서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기에 우리의 바램대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처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일 정도로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위기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 삶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고난당하고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유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는 이 심한 기근으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음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강도가 나날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유다의 이런 고통은 이미 예레미야서 21장 9절을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는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려는 유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는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징계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불순종하였고 그 이후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다의 고난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범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고난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또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고난은 찾아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인 룻기서를 보면 엘리멜렉,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가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나라로 도피하는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1장은 1절을 통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베들레헴에 든 흉년을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흉년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 사사기서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셔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시대였지만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행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부패와 부조리들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그들을 징계하기까지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도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은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이 그럼에도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이유로 인해 삶 자체가 고난임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이 평안하고 잘되며 복 받으려는 것보다 애써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잘되며 복 받기만을 바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좁은 길, 고난의 길을 택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잘되며 복 받기만을 바라다가 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위기 앞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분명 고난은 오는데 잘 되기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은 평안하고 잘되고 복 받으려는 생각보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통해 고난을 이겨가는 담대한 믿음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을 길러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을 통해 그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성을 잃어버렸다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미 고난에 허약한 그리스도인,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만 강조했고 세상적인 복만을 원했기 때문이며 위로와 평안만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위로만 전한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평안을 빈다면 그것은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잘 되고 복 받는 길만을 강조하는 것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허약한 군사로 만드는 겁니다.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 필요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징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잘못 가르친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길을 걷게 해야 하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해야 하며 구원 길을 걷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는 53장 4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평안하고 넓은 길로만 다니려고 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한 그리스도인,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기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책망과 징계받는 일을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안하고 잘되고 복받기만을 원하는 삶보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삶은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사는 삶은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에게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때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해 나아가야 하고, 그럼에도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 고난이 순풍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시고, 고난 속에 오히려 좁은 길을 택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모든 위기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그 힘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